안녕하세요. 강집사에 알게 될 거야 히브리서 편.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3장 7절 8절을 살펴보면서 이제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해서 이게 구약에서 그 광야에 그 모세가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역하던 그런 모습들이 구약에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를 살펴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9절을 보면 그 또 시험하던 그 같은 내용이어서 8절 9절에 있는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런 부분에 구약에서 어떻게 지금 드러나 있는지를 한번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라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은 저번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시편 95편 7절부터 9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편에서도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그 출애굽 당시의 상황에 대한 어떤 묘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 일단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그래서 어떤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또 어떤 것이 거역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출애굽기 15장, 16장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수기 14장 전반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래서 지금 홍해에서 막 나와서 이제 그 수르 광야 22절에 보면 여기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망했습니다. 또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니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하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여호와께서 솔루션을 주셔서 이제 물을 마시는 그 상황.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제 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이제 또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래서 2달하고 15일이 지난 그 시점에 신광야에 이르렀는데요.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을 시작합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4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말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임을 일단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보면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제 이거는 이제 만나에 대한 거고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그 뒤에 보면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그리고 8절에 보면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 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여기 우리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대상이 여호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지금 쭉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것들은 그 메추라기와 만나를 어떻게 이제 취하고 이제 오멜이 대략 이제 2리터인데 1인당 한 2리터 되는 양을 취해라.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그 다음 날 먹을 걸 줄 거니까 더 많이 취하지 말고 그러면 어차피 썩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이제 20절 같은 데 보면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면 뭐 그들이 이제 보면은 19절에 보면 18절이 보면 오매를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나무 먹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걸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20절 보면 또 불순종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런 식으로 아주 크고 작게 그 불순종하고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도 예컨대 이제 그 7일 중에 이제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데 26절 보면 그래서 그때 6일째에는 이틀치를 거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뭐 나가지 말아라. 그때는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26절 보면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렇지만 이렇게 말을 해도 27절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래서 이제 28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언제까지 안 지키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29절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주 크고 작게 사실 작게라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신광야에서 출애굽기 17장에 이제 또 이어지는데 또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라는 주석서를 쓴 리처드 필립스는 그 지금 히브리서 3장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라고 했을 때 그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은 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그 상황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래서 모세와 다투는 게 지금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3장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지금 여호와를 시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래서 너가 출애굽을 시키지만 않았어도 우리는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가 목말라 지금 여기서 죽게 하냐 이렇게 원망합니다.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너의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을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물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이 무리바 사건, 마사, 이 사건, 다툼, 시험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래서 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상황이 그 히브리서 3장 그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배고플 때 그리고 뭐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냐 이런 식의 원망의 모습들, 이것들이 이제 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지금 이 부분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사실 더 굉장히 하나님이 노하시고 굉장히 그 심각한 그 사건, 그 사실 40년까지 걸리지 않아도 될 그 광야 길을 이 40년이 된 그 이유,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이 민수기 14장입니다. 자, 이제 민수기 14장은 일단 조금 설명을 하면, 일단은 13장에서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제 그 가데스에 이제 이르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포함한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고 한번 정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하고 나서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13장에 먼저 민수기 13장에 보면 25절에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이제 바란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렇게 해서 땅의 과일을 보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다른 정탐꾼입니다. 갈렙과 그 여수아가 아닌.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까지는 그런 객관적인 그런 사실이고 그거에 대한 어떤 평가, 자신이 받았던 느낌,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30절의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다.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우리보다 강해 보여서 우리는 그렇게 이기지 못할 거다. 이렇게 부정적 평가를 합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저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다. 신체적 조건도 다르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 이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정탐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에 보면 그 반응을 들은 그 정탐의 결과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1절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래서 이미 그 두려움과 좌절감이 다 온전히 내재화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여호와를 원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먼저 보면 이 정탐꾼들의 반응 중에 그 부정적 평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쏠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심지어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기고 능히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까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여호와께서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니? 라고 모세에게 이르시고 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께서 이 불순종한 지금 이 모습 정탐꾼들이 보기에 그 네피림의 후손들 그 아낙인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을 저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제 21절부터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자비하시니까 내가 불순종하고 좀 그렇게 모자라도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나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일한 태도를 가지면 안 되는 게 지금 여기서 봐도 하나님 지금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그 땅을 보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을 40년간 광야에서 이렇게 길들이시고 들여보내는 거지 지금 불순종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26절 이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래서 36절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에게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본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리라. 지금 어마어마한 심판의 그 모습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40년이 걸릴 거리가 아니고 40년이 걸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탐꾼의 그 말만을 듣고 겁에 질려서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니 지금 주어진 것이 정말로 칼 같습니다. 정말로 칼 같은 게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그러니까 성인으로 계수된 자는 전부 다 죽을 거다. 전부 다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엎드려진다 라고 했고, 그리고 그 엎드린 자들의 그 자녀도 너네가 지금 그 정탐꾼이 정탐한 그 40년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 후손이 너희의 죄악을 담당한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더 고생한다. 그래서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렇게 40년 동안의 고통으로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절 같은 데 보면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돼서 거기서 죽으리라. 그리고 그 악평한 정탐꾼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광야에서부터 가데스바네아 이렇게 오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한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지금 민수기의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그래서 이 민수기서에서 그 거역함으로써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40년간 그 광야 생활을 하고 그 지금 거역한 사람들은 전부 죽고 광야에서 엎드려지고 그 자손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 있다가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진짜 어쩌면 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슨 호구로 알아요. 뭐 아무리 불순종하고 뭐 어겨도 어차피 용서해 주시니까 뭐 좀 그냥 개겨도 되고 좀 맘대로 살다가 좀 또 회개하고 그렇게 적당히 하면서 살면 된다. 뭐 거의 그런 식으로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체적으로 좀 뜯어보면 진짜 무섭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계속 이렇게 집단으로 생각을 계속 하는데 이 개개인 이제 백성 그러니까 이랑 그냥 개개인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은 개인의 구원의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개인에 초점 맞춰 보면 이 구약에서도 얄짤없어요. 그 정말로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굉장한 반면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이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시험하지 말아라. 그렇게 거역하지 말아라. 그 말을 굉장한 경고성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역하던 광야 생활을 굉장히 뼈아픈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히브리서 3장 10절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